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그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요. 그것이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 보면은 거의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현장에 가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제가 했는 말씀 그대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여러분 보면은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거의 잘한다. 점쟁이가 아니지만 다 잘한다. 예배 드린 거 보면 안다라고 했는데 그 주간에 제가 어디 가서 메시지 듣는데 목사님이 또 한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현장 가면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소통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확인이 되어져요. 지난 주간에 애굽에 내리는 10장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복음으로만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근본 문제 치유하고 말씀으로 남아있는 불신앙을 치유하고 가나안 비전을 보여주면서 놓친 사명을 치유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에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저는 봤습니다. 뉴스에 나오는데 전라도 해남 땅에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징그러울 정도로. 우리나라에 그런 건 또 없었거든요. 이것이 애굽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이구나. 깔아 먹기 시작하는데 메뚜기가 우리 어릴 때에 논밭에 저도 많은 거는 봤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이건 표현할 길이 없어요. 곳곳에 물폭탄이라든지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잡을 때에 언약으로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은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주신 언약 중에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교회 와서 올 예배 드렸다. 내가 좀 11조 헌금한다. 내가 선교 좀 헌금 좀 한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한다, 충성한다. 그것 가지고는 사단이 절대 여러분 겁 안 냅니다. 1년 동안 내가 안 빠지고 교회 다녔다. 빠지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1년 동안 내가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주일날 성수했다. 그것 가지고 사단 겁내지는 않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죄와 죽음, 지옥, 사단 권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언약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인데 그건 노아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다음에 주님 오신 그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언약 놓치면 안 돼요. 그 언약 놓치면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러느냐, 우리 집에 이 문제는 왜 이러느냐, 그 다음에 또 내 시달리는 거 왜 그러느냐, 그 언약 놓쳐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시대마다 주신 언약이 있어요. 노아 시대는 이 설명을 하는데 방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전부 죽는다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있는 교회를 말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인격이 훌륭하고 출세했고 그다음에 가진 것 많고 다 있는데 어느 날 이 땅에 임하는 진노와 재앙은 면할 길이 없어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되지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시대적인 언약이에요.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피언약을 주셨어요. 피언약을 주시고 그 피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너희를 위해서 이처럼 희생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 때는 뭐라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 지어라 그랬죠. 성전 지어라. 그래서 너희에게 이 성전 지은 곳에 내 이름이 있고 내가 거기에 임재해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되는 그리스도를 시대마다 설명을 해주는데 성전 지어라, 피제사를 드려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그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언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구약의 그 피제사 그거 말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 성찬 예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지금 교회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뭡니까? 이 전도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500년 전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행함을 강조하고 고행을 강조하고 복음 없어지고 돈만 많이 하면은 헌금하면은 죽은 영혼도 지옥 가 있는 영혼도 천국 간다. 바른 복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지금 그 시대에 회복시킨 거예요. 지금은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오직 복음 운동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렘넌트 살려내고요. 그래서 RUTC 지어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로 인물 길러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 깨달으면은 내게 오는 감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복음 깨달음.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딱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은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제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은요, 복음의 한이 와요. 그래서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이게 고생했고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이르시는데 1년 내 우리가 주는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죠?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지속이다. 흔들리지 말고. 올해는 흔들리지 말고 뭘 준비하는 거냐? 선교 5천 시대를 준비하고요, 선교 1억 시대를 응답받아서 이제는 다민족 복음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계 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일심전심지속. 흔들리지 말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주실 축복을 준비하라고 일심전심지속. 그래서 중직자 세우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지경도 넓혀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실제적으로 현장 나가서 확인해야 되지요. 실제적으로 응답받아야 되지요. 오늘 지금 한국이나 세계나 애굽에 내리는 재앙 같은 것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우박 같은 것도 떨어지고요, 지진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하는데 요즘은 곳곳에 지금 전쟁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들이 많지만은 그러면은 모든 교회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뭐냐?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더 헌신하고 우리가 더 잘 믿는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학이 같아요. 10가지 발판이 이미 우리들이 확인했던 거잖아요. 신학도 같고 그다음에 예배도 다 같은데 뭐 같냐? 오늘 이 시대에 전도협회에 속한 교회와 차이가 뭐냐? 다른 데 구원 없다?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잘 믿는다? 저는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 한을 놓치는 날 나도 모르게 포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전도협회에 속하고 우리 개혁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뭘 얘기하느냐? 무슨 말씀이야? 오직 복음만 말하자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고 오직 전도하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의 한을 놓쳤어요.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으면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면은 뭐가 와요? 한이 와요. 근데 이 한을 놓치니까 어느 날 교회는 대충 복음, 대강 복음 얘기하고, 어설픈 복음 얘기하고, 섞은 복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가 되어버려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증거 훌륭하십니다만 우리 이 천주교 같은데 거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빠져버리고 착한 일, 선한 일은 많이 하는데 이런 일들이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요,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애굽의 종이 되고요, 어느 날 속국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붙들려가고, 어느 날 속국이 되어가지고 완전 로마의 모든 거 다 뺏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로가 뭔가, 속국이 뭔가, 노예가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끌려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여호야김 시대에 누가 붙들려갔나? 다니엘과 귀족들과 왕들이 붙들려갔어요. 시드기야 왕 시대에는 완전 망했어요. 3차 포로 때 시드기야 왕 때는요, 완전히 왕이 끌려간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라는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계속 술을 먹고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계속 담배를 피워야 되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계속 노름해야 되고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마약을 해야 되고, 그게 포로예요. 그게 포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한을 가진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한 사람. 크다 적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큰 교회, 야 천주교 교단 크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의 한을 가진, 복음의 유일성 가진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시대마다 종으로, 포로로, 속국이 되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모세에게 뭐를 설명했느냐? 피 언약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제사 할 때에 모세가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왜 반복되는 문제가 이처럼 오느냐? 나실인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 오직 여호와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젖뛰자마자 죽을 때까지 나실인은 1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알았습니다.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사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은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걸 보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로 일사각오했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이렇게. 이때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그것도 귀하게 보시고 해방시키는 거죠. 뭐 그저께인가 저저께인가 국치이라 그러죠.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렸네.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냥 삼킨 밤 됐죠. 거기서 누구도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꼭 출애굽 때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총회가 결정하기를 27차 총회 때 일본 신사 이제 그거는 국민 의례다, 국민 의례.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통과시키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 아니다는 거죠. 그 국민 의례가 아니다는 거. 그 우상 숭배 아니냐? 우상 만드는 것 자체가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순교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괜찮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한국 교회 보고, 오늘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 보고, 오늘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보고, 어쩌면 내 개인의 문제를 보면서 지금 뜻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뜻을 세워야 돼요.
다니엘 그 시대에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뜻을 세운 것입니다. 개구리 처음에는 그냥 물에 딱 넣어서 걸어요. 그냥 물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밑에 불을 뗍니다. 물이 조금 따뜻하게 돼요. 따뜻하니까 눈 감고 스스로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뜨뜻하다 하고 조금 있으니까 더 뜨거워져요. 그 더 뜨거워지면서 뭐가 되느냐? 마비가 되어버려요. 마비가 되니까 살이 익어도 튀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한을 가진 자. 그래서 오늘 또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상황 속에서 뜻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여가서 그들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적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붙들려 가면 포로 붙들려 간 것 가지고 말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첫 번째입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나의 현장을 보고 뜻을 세우자. 나의 현장을 보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뜻을 세웁니다. 포로가 된 다니엘 현장,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같아지길 원해요. 오늘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어떻게 했느냐? 우상 제물을 먹이면서 그 다음에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면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면서 바벨론에 동화되기를 원해요.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름을 창씨 개명했어요. 내가 박가다. 그럼 박가를 없애는 겁니다. 박가를 없애고 다른 성을 줘요. 일본성을 줍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한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이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동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 그럼 교회가 혼합주의로 가고요. 교회가 다원주의로 가고 교회가 WCC를 하고 이처럼 교회가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십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대접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때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아, 우린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면서 더럽히질 아니하고 그리고 뭐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포로가 되었냐? 조상들 때문에 포로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해야 되죠. 오늘 우리도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이 세상 문제가 뭔가를 빨리 파악하고 오늘 세상은 교회가 세상 닮아가기를 원하고 성도가 세상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전부 신앙의 이름입니다. 뭐 시간 때문에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못 하겠어요. 다니엘,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벨드사살, 벨이 바벨론 신의 이름인데 벨이 내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뭐냐 벨드사살이라 한 다니엘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만은 다니엘은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여러분들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나는 구별된 성경 저자가요 늘 그렇게 벨드사살이라 한 다니엘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오늘 우리 직장생활 하더라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이 사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 같은 분 누구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근데 전부 다 바벨론 신의 이름을 붙여놔놓고 완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그 다음에 그 해에 주신 언약,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놓치면은요 언제든지 세상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아셔야 될 것,
나의 현장을 보고 뜻을 세우는데 빨리 알아야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포로되기를 원치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속국되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빠져내 주시고요,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복음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한 땅을 전부 왕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왕적 권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증거,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도 매이고, 그 다음에 장소에도 매이고, 방향에도 매이고, 일진에도 매인데, 일진. 예, 일진한 것은 해와 달과 별, 여기도 매인다니까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안 매이는 데가 없어요. 안 매이는 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위함이라. 여러분들을 뭐합니까?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놓치면요, 세상이 커 보여요. 이 말씀 놓치면 문제가 커 보인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겠다고 했는데 되겠다 하는 거 잊어버려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어디가 있어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 주겠다는 겁니다. 요셉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총리가 되어지고 총리의 총리가 되어지는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 환경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아요? 지금 있는 문제에 속는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있는 문제에 속지 말고 뜻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져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보고요, 늘 내 환경, 늘 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선포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큰 신상 보여줬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내가 전도자고, 내가 영 안에 열려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소통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면 미래를 보여주는데 역사를 보여줘요. 그게 머리는 금신상이고 이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이 다리는 철이고 노시고, 그 다음에 또 철이고, 그 다음에 진흙과 철, 그거 뭐예요? 세상 역사예요. 앞으로 세상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금신상 같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같아?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는 은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메데파사가 나온다. 로마 시대까지, 그 로마 시대 이후에 유럽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거, 그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지금 상황, 내가 처한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나타내어지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는 구별됐다는 걸 보여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다. 우리 개인이 구별됐고, 우리 가정이 구별됐고, 우리 교회가 구별됐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우리의 가정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도 구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걱정한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일 일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는요, 항상 걱정해라, 쉬지 말고 불평해라, 범사에 원망해라. 마귀 안에서 나온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이 소자 중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나의 현장 보고 그거 원망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뜻을 세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잘해서 포로가 됐든 못해서 포로가 됐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조상들이 못해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조상들이 못해서 거기 왔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 애굽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복음 증거되기를 원해요. 모든 원망 불평 완전히 내려놓고 뜻 세우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어떻게 뜻을 세우냐? 복음의 유일성을 알고 뜻을 세워요. 그냥 세우면 하다 치워버립니다. 많이 했지요. 복음의 유일성을 알고 뜻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이 포로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우상 섬기지 말라 합니까? 왜 렘넌트 운동하라 겁니까? 왜 은혜교회는 맨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창세기 3장 얘기 자꾸 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를 알고 뜻을 세워야 돼요. 애굽에 종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성경 읽다가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애굽에 종된 이유는 요셉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 있을 적에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셉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복음하는 인물이 없어요. 복음의 유일성 아는 인물이 없으니까, 인물 길러내지 못하니까, 복음의 인물을 길러내지 못하니까 포로된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1.9%였어요. 선교사들이 복음 전할 때에 1.9% 됐었을 때에는 이 1.9%가 한국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처음 국회가 열릴 때예요. 뭐 대통령부터 있은 건 아니고요, 국회부터 구성됐으니까. 처음 국회가 열렸을 때에 국회의원 중에는 뭐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전부 있었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된지 몰라요.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개 국회의원 목사님이었어요.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국회 엽시다. 재건 국회가 열릴 때에 기도하고 열린 거예요. 기도하고 국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3.1운동 33명 중에도 17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한국의 모든 역사 속에 정말로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전부 이상재 선생님, 김구,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한국 도산 안창호 선생 전부 그렇지요. 근데 지금 1200만이라 하는데 움직이기는커녕 주일날 시험 치는 거 이거 하나 해결도 못하고 하는. 오늘 복음의 유일성을 알고 뜻을 세워야 됩니다. 애굽에 종된 이유, 요셉 알지 못하는 왕이 있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피 언약 하나 제대로 가르쳤는데 모세가 일어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 아는 인물 나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빌론에 포로된 이유,
하나님 백성이 언제 포로됐느냐? 우상 허용했었을 때에. 우상이 들어오면은요 쪼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허용할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둘로 갈라지면 힘이 없지요. 둘로 갈라지면 힘이 없어요. 저 10지파는 단과 베델에 우상 세워놔놓고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남쪽에도 오고요. 이러면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면서 포로가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할 수밖에 없지요. 우상이 뭐냐? 탐심이에요. 성도들도요, 난 우상 안 섬긴다. 내 기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내 욕심 가진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속국된 이유가 뭐냐? 언제 로마에 속국됐냐? 유대 종교될 때에 로마 속국됐어요. 성전 잃어버렸을 때에,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모를 때에 그때 또 속국이 돼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 했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성전에서 돈 가지고 매매하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짓을 다 하고 이방인들은 없어지고, 이방인들 없다는 것은 이방인들 복음 들을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속국이 된 거예요. 주님 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성전을 청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은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전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성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은 우리는 또 섰고요. 내가 성전인 줄 몰라요. 내가 성전인 줄 모르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모르고 내 속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면은 내가 속국이 돼요. 그 시간은 속국이 돼요. 그 시간만큼은 생각이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내가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 속국이 되느냐? 임마누엘 못 누릴 때에. 언제 속국이 되느냐? 성령이 내주한다는 사실을 모를 때에 내가 생각과 이것이요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종살이하고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 속국된 이유,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놓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파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전을 새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은 내가 지금 생각이 뭡니까? 속국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단의 종살이를 지금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지금 짓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줄 뭐 알지 못냐? 그러면서 성전을 지금 짓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그게 전도고 선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성전을 성도를 전도해서 붙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그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성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내주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뜻을 세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뜻을 세울 때 일어나는 일을 알고 지금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됩니다. 뜻을 세우면은 내 혼자가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뜻 있는 자를 붙입니다. 다니엘 뜻을 세우니까요, 세 친구가 그 뜻을 같이 세우게 됩니다. 이 말은 메시지 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 포럼이 통하는 자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전도 포럼이 통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숫자 많으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뜻이 통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뜻이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국 복음화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브라질과 스페인을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다민족 복음화를 하고, 그래서 선교 1억 시대를 놓고 뜻이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뜻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헌금 많이 됩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아니요. 지난주 훈련 때도 우리 정명주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참 가슴이 후련할 정도예요. 가슴이 후련할 정도예요. 왜 기도 안 하냐? 기도 안 하는 게 썩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하는 게 죄인 줄 몰랐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기도하기 하는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말,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막 안달이 나고 몸살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세계 복음화, 내가 막 조금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억지로 좀 벌었는 거 그거 가지고 들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할 경제를 따로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 아는 사람께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막 내가 조금 아껴가지고 헌금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뜻이 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게 록펠러예요. 그게 록펠러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선교 경제가죠. 그게 또 누구냐? 조지 물러라는 사람. 전 조지 물러의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경제는 이런 것이구나. 조지 물러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재단을 갖고 뭐 경제의 재단을 쌓아놓고 2,000명 먹인 게 아니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경제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경제는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가지고 세계 선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 언약 하나 딱 잡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100배의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메어졌던 우물들을 전부 파는 거 있지요. 우리처럼 뭐 여기에 뭐 이게 파가지고 우물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우물은요, 부자가 아니면 절대 팔 수 없어요. 그만큼 물이 귀한 거예요. 뜻을 세울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은 뜻 있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요. 내가 뜻을 딱 세웠나 안 세웠나 하나님 증거 주십니다. 오늘 황관장에게 은혜를 잊게 했다. 불신자인데요, 불신자인데 돕기 시작합니다. 불신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뜻을 세우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옆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걸 증거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RUTC를 가지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또 그 증거를 주셔서 이쪽으로 또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혜 가지고 우리 깨 가지고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은 벌써 문을 다 여셨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무릎 꿇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벌써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방해하느냐? 악한 사단이 방해. 응답 가지고는 천사를 누가 막아요? 이 악한 사단이 자꾸 막아요. 하나님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그걸 해결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응답 늦게 온다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너무 큰데요, 우리 남편은 너무 강한데요. 강한 거는요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부인 싫고 교회 들다 주는 사람이 더 찔기가지고 그렇겠죠. 예. 강한 것일수록 한 방에 끝나요. 여리고성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게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난다니까. 850대 1, 이거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한 방에 끝내버려요. 아수르 18만 5천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18만 5천이 얼마나 강합니까? 천사 한 명 보내서 끝내버려요. 사람이 강하다, 그거는 한 방에 끝내야 되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핍박할 때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한 번에 끝내버려요. 강할수록 그거는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뜻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현장 보고요, 우리 가정 현장 보고, 지금 한국교회 보고 우리 해야 될 일은 뭐죠? 지금 내가 뜻을 세워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뜻을 세워야 되겠구나. 교황 온 거 보고도요 뜻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증거를 계속 줍니다. 바벨론 박사들 지혜보다 10배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아실 것은 분명히 음모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음모하고 시기한다. 근데 그 음모와 시기가 누구 것이 되지요? 저들의 올무가 되지요. 저들의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은 기도해야 될 일이다. 이 문제는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기도해야 될 문제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유를 알고 뜻을 세우고 영적 싸움에 두려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뜻을 세우고 시작한다, 뜻 있는 사람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승리는 보장이 되었고 보장된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복음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겁니다. 둘째는 성도는 기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현장에서도 다른 힘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은혜교회를 보면서 기도 체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 체험이 없어 그래요. 기도 체험이 없어. 기도했는데 체험이 오고 응답이 온다. 이 문장가 나오면은 목사님 문 열어주이소 하게 되는 거예요. 문 열어줘야 돼요. 다니엘은 기도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흘간 집중기도. 오늘 다니엘도 열흘간 집중기도했고 초대교회도 열흘간 집중기도했고 우리 열흘 지름 집중하는데 메시지가 뭐냐?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훈련 메시지들이 전부 기도 가지고 온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었다.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하면 무시기도가 되어질 수 있고 무시기도 속에서 더 깊은 기도 들어가면 25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상은 큰 걸수록 한목에 다 무너져요. 다니엘서 보면 큰 신상이 있는데 뜨인 돌 하나 가지고 그게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성이 일시에 무너진 걸 보여요. 바벨론요 일시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허상이고 우상은 일시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뜻 세우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에 속지 말고요, 우상에 속지 말고, 이제 또 다음 주 되면은 추석이고 뭐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뜻을 세우고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뜻을 세우고 우리는 정말로 전도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는 모든 체제를 전도와 교육으로 체질을 바꾸어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과 렘넌트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리고 보면은 뜻을 세워야 될 시간표인데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체험하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축복받게 하옵소서. 불신자의 성공이 바로 우상 성공이고 무너질 것인데 오늘 또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애굽의 재앙을 꺾는 근본적인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